1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장품이 될 수도 있고, 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당장 저에게 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소중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요청을 하면 불쾌한 일이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의 단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 드린다고 하면 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선택을 하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허탈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안 드린다면 나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종이 되고 자녀가 되니 불효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보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롯도, 엘리에셋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쪼갠 고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언약이 확고함을 서로 확인하고자 짐승을 쪼개어 횃불로 지나가면서 완전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듭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사라가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씨를 받지 못하니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처럼 사례도 민족은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방법이 여전히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 일은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은 흡족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하갈을 내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삭을 낳기 위한 작업들을 펼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더 나아가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자신의 나이에 어떻게 자식이 생기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까지 지어주며 사라에게 자식이 있음을 알립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할례를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시험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즉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는 많은 시간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너에게 준다 하는 그 이삭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두에서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니 자식이 죽고 안 지키자니 내가 죽는 판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씁쓸한 감정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그 생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삭의 입장도 참 재밌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삭을 불러 우리는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흔쾌히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두 종까지 산 아래 두고 이삭과 올랐습니다. 이삭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쓸 나무도 많고 불도 있는데 정작 제물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질문에 회피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삭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삭을 묶어야 한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그가 굳건해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추워도 어떤 거짓이 없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진다 해도, 그래서 그가 죽게 된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심지어 그는 칼을 손에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께 희생제물을 말씀드렸을 때 이미 준비되었다고 답을 듣습니다. 이삭은 혹여 제단에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짐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라고 생각했다면 저 같더라도 발악을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해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이삭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순양을 보내주십니다. 딱 그 시간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더라. 여기서 이 이레는 고르다, 선택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골라놓으셨다,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준비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삭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말로 희생 제물이 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미리 채워주셔서 예배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며 나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용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에 대해 봉헌물을 드리며 더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천국에 그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미리 선택하고 골라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에 이삭과 순양이 자신을 나타낸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여호와 이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순양이 아닙니다.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부족한 마음이 드는 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기쁨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를 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호와 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정신입니다. 주가 일하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처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전혀 여호와 일해와 뭐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그저 살았고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여라도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오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하루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빈들에서 걸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그 안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작은 물고기와 떡을 내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여호와 일의 정신에 맞춰서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내가 택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교차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귀하디 귀한 아들, 정말로 100세가 넘어서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앞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어놓으리라.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제단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위로 올라가라는 그 말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니 내어놓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우리에게 접목해서 내가 자녀를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드릴 때, 그러기 위해 내가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거에 아깝지 않은 마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에 마지막 때까지 나의 구원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사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무 일이 없더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처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도 아무 일이 없다 해도 여전히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또 눈을 감을 때, 시편 저자 119편에 나오는 말에 보면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7번씩을 기도할 수 있는지에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눈을 뜨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혹시나 오늘 밤에 집에 왔을 때 아무 일이 없고 온전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잠들기 전에 오늘도 단잠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피곤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이 밤 눈 감으면, 전쟁에서는 눕는다는 표현과 눈을 감는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눈을 감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로를 쫓기 위해서 잠을 청하게 해주시는 거지, 나를 죽이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하루를 준비하시고 나의 마음과 열정을 함께 보심을 기억하실 때,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아프신 분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하신 분들, 오늘 하루는 어찌 사고 차라리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보다 우선한 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줄 알고 오늘 역시도 열심히 힘차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에 부르며 그 준비됨을 시험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준비된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남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미리 채워두셨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관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 뿌리에 깊이 박아 물을 양분을 섭취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